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고요. 10월 말쯤면 이제 가을 단풍이 제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움, 위대함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생각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성결의 은혜, 성결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정결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까지 마치고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이제 나눈 건데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요, 레위기를 접할 때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올해는 이제 성경을 다 일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죠. 어떤 분은 3독을 해야 되겠다, 한 10독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시죠? 왜 웃으시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쭉 지나가고 또 출애굽기를 지나가다 보면은 읽혀져요. 근데 레위기에 이제 와서 위기를 맞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죠. 레위기 읽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용어들이 낯설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 뭐 화목제 이런 것들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면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또한 레위기를 기록할 당시의 그런 문학적인 문화나 역사, 종교, 이 언어를 이해하면은 레위기를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우리 삶과 연결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레위기는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피치 먹지 말라 얘기를 하죠. 스테이크 좋아하시나요? 스테이크 드세요? 웰던만 드시나요? 근데 사실 맛으로 보면요, 레어가 맛있어요. 근데 레어는요,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레어입니다. 거의 익지 않은 정도의 것. 근데 우리는 먹잖아요. 그리고 순대도 먹고 족발 먹습니다. 어제도 먹었고 며칠 전에도 먹었습니다. 족발 먹고 순대를 먹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당시에 문화적인 어떤 습관과 관습을 알면 해석이 됩니다. 또 이 레위기에 있던 제사가 또 아비올과 이런 것들 지금 나의 인생과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그 제사의 완성이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또 완성됐다는데 뭘 우리가 더 알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수만 가지가 넘죠, 법이. 근데 사실 이 레위기의 모세의 율법과 레위기의 율법은 613가지예요. 많은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적어요. 외우려면은 또 외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레위기를 대로 제사를 드려보려고 하는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레위기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제사를 정확하게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양과 소를 가지고 묶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정확하게 했지만 지금 이 레위기만 보고서는 정확하게 재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킬 수 없다. 많은 부분들이 레위기에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이 레위기에 분명히 레위기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빼버릴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고자 하는 말씀, 기록 목적을 우리는 알고 읽어야 되겠죠. 그냥 의미 없이 아니라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규례를 온전히 다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레위기는 많이 생략된 부분이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들은요, 이분법적인 가치관이 있죠.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또한 세상과 교회,
내 편, 네 편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기는요 모든 만물을 삼분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는 성결입니다. 정결한 상태였어요. 깨끗한, 클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성결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에요. 변할 수 있다는 거, 쉽게 깨어집니다. 그 정결이 깨어지면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 그렇지만 그 정결한 자는 또한 하나님은 성결, 거룩, 정결을 넘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여기에서는 정결과 부정과 거룩 이 세 가지 삼분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결한 자, 성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결의 상태가 균형이 깨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는 죽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출애굽기를 우리 같이 살펴봤지만 출애굽한 이유, 진정한 목적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출애굽하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거하길 원하셨고 동행하길 원하셨고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 이름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함께하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시지 않으신가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더 우리보다 함께하길 원하세요. 동행하길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정한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면 죽는 거예요.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고 싶었었는데 그들이 정결을 유지하면 좋은데 정결을 깨버리죠. 부정하게 되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는 부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 합니다. 동행하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함께 가기로 약속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부정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고 3,000명이 죽게 되어지고 부정한 자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임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해달라는 것은 두려운 기도였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정결하게 되어서 제사 드렸다 해도 확신이 없어요. 내가 부정한 상태, 조금이라도 부정한 상태에서 난 제사를 드려서 성결하게 됐다, 정결하게 됐다 생각하지만 조금이란 부정, 죄로 인하여서 부정이 되면 하나님께 나가면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그것은 대제사일지라도 죽어요.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상태, 이것은 정상이에요. 정결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과 부족함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닙니다. 정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 상태, 부족한 상태, 연약한 상태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눠버려서 정상적인 것도 회개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부정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를. 정결한 상태는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욕심을 내는 것 죄일까요? 네. 근데 성경에서 욕심이란 단어도 두 가지가 사용돼요. 인간적인 욕심이 있고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그 갈급함의 단어가 욕심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갈급함,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요, 그 욕심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잘못되어서 그 욕심이 잉태되어서 나의 욕심과 맞물렸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욕심,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의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쓰겠다 하는 거룩한 욕심은 죄가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정결한 상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결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불완전. 내 삶의 목표가 정결의 수준이라면 절대로 안정감이 있을 수 없어요. 좀만 한눈 팔면은 깨어져 버려요. 그냥 쟁반에 이렇게 구슬이 있는 것처럼 흘러가다가 그냥 흘러버리고 넘어져 버린 것처럼 중심 잡기 어려운 외줄 타기처럼 이 정결이라는 것은 이게 힘듭니다. 내 삶의 수준이 정결에, 성결에 머물러 있으면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또한 목사와 선교사 해도요, 평안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거룩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결에, 정결에 머물지 않고 거룩하게 나가길 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정결하게 만드셨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부정한 하나님 백성을 다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부정하게 된 자를 다시 정결하게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상태,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가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오제사입니다. 오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요, 정결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그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죄예요. 레위기 4장 22절부터 3절 말씀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쓰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함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삶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범죄하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죄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정결하게 된 것이 부정하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혹은 부지 중에, 연약함과 부지 중에.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근데 연약함 혹은 부지 중에 실수로 부정하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출병에 걸린 자를 다요, 접촉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나는 몰라요. 그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부정하게 돼요. 이런 자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의식으로 그는 정결하게, 성결하게 됩니다. 레위기 15장 7절 말씀 보면요, 율주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옷을 빨고 물로 씻어서 저녁까지 기다린 것, 그냥 의식으로, 내 부지 중에 연약함 때문에 생겼던 것은, 정결해서 부정하게 된 것은 의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상태, 정결하게 되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고 제사장의 중요한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그 제사는 그 자체로 목적일까요? 아니면 수단일까요? 제사는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제사의 목적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예요. 제사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순간 100% 아니 200%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제사는 목적이 아니라 순환이다. 우리 삶의 목적은 정결하게 되어서, 그것을 성결하게 되어서 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성결의 이유. 우리가 성결과 정결에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결은요, 불변적이지 않다고 그랬죠. 가변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이 정결은 어떻게 되면 거룩해져요. 또한 이 정결은 부정한 것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신약에서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게 만지면, 정결한 자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못자락을 댔어요. 만지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부정한 것이 정결한 사람일지라도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이 만났을 때 그 부정한 것도 같이 거룩해지죠.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가는 것은요, 먼저 우리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끗이 정결된 후에 거길로 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결은 될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될 수는 있지만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결에 머물길 원하시지 않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요, 정결한 상태가 좋죠. 성결한 교회, 정결한 교회. 근데 정결한 상태는요, 결단코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거,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걸로요, 세상을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는요, 정결한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세상에 교회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선행을 끼치지 못하는 것, 음과 금과 사람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까? 성경 공부를 못했을까? 성경 지식을 몰랐을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주신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정결이 아니라, 성결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윤리적 깨끗함 정도가 아니라 거룩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도요, 영향을 줍니다. 세상에 거룩함이나 부정한 것, 두 가지입니다. 정결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윤리적인 수준으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담대함, 세상을 향해서 담대함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학식이 있고 박사학위가 있고 내가 많은 것이 알아서가 아니라 오직 거룩함에서 담대함은 나오는 겁니다. 학벌이나 재전이나 이런 수가 아니라, 교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거룩함에서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제사의 목적은 부정한 사람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이 거기까지예요. 제사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사는 여기까지고, 제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가, 오늘날의 제사는 무엇일까요? 종교의식입니다. 우리의 많은 것들, 금식과 성경 암송과 제자 양육과 예배와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무수 예배, 헌금, 모든 이런 종교의식은 우리를 정결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 연수가,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참석했다는 그것 자체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수단이지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종교의식, 여러 가지들은요, 정결까지, 거기까지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거룩하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적 성품과 비공유적 성품이 있어요. 공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유된 부분이 있어요. 긍휼함과 또한 친절함과 온유함들. 하나님 형상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요,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몰라도요,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있어요. 전지, 전능, 무소부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어딜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공유의 속성일까요? 비공유 속성일까요? 거룩은 비공유입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의, 어둠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그런 것, 죄가 전혀 섞이지 않는 완벽한 의, 그 거룩함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겐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칭호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분입니다. 인간 중에도요, 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의가 있어요. 근데 거룩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베트남 보니까요, 불교 탄압으로 인해서 있을 때 그 한 스님이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불을 지펴가지고 우리의 의가 이루기 위해서, 보통 사람이 죽을 때 앞으로 꼬꾸라지는데 뒤로 꼬꾸라지면은 의를 잃을 것이고 앞으로 꼬꾸라지면 우리가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살아있는 이 살아서 악소리 하나 안 내고 불을 타면서 그런 인신공양을 합니다. 의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하시는 성경이라는 그 거룩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요, 레위기 말씀에요, 무려 5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면,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정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고 5번이나 얘기하고 계속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멘붕이 오죠.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우리는 정결은 할 수 있어요. 노력해서요. 40일 금식을 한다든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서 정결할 수 있지만 거룩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인간 따위의 생각과 의도가,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가? 불가능 아닙니까? 5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해지는 방법이요, 레위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안 나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를 읽을 때 어려운 이유는 레위기만 같이 레위기만 봐서 그래요. 출애굽기와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본문에 1장 1절 말씀, 레위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첫 번째 시작의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근데 히브리어 성경의 첫 번째 단어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첫 번째 단어는 웨이크라입니다. 웨이크라.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라는 건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앞에와 연결됩니다. 앞에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 상권이 출애굽기, 하권이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는 반드시 출애굽기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같이 봐야 되는데,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임했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 영광 속에서 나갈 수 없었어요. 들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부르시고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면서 이제 5제서와 7절기에 관련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최초 제사장 이 위임식이 나오는데요. 이 땅에서 최초로 이제 제사장 위임한 위임식이 나와요. 절차가 이렇게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뭐 담임 목사 어떤 그런 취임식이라든지 뭐 할 때 보면은 다 행사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 8장에 보면 그 제사장 위임식이 딱딱딱딱 순서에 맞춰서 이루어져요. 근데 레위기에는 어떻게 그 위임식이 되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어요. 이미 말씀하신 것을 레위기 8장에서는 그 제사장 위임식을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 것, 이것이 제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 출애굽은 그 사건 중에, 여러 사건 중에 한 가지 사건이고, 진짜 중요한 사건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출애굽 19장부터 24장까지 그들이 그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끼손가락 걸면서 약속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언약은 이 브리스라는 단어 나오는데, 선지서에서 17권의 선지서에서 계속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언약 맺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은 것을 어떻게 회상하냐면은 레위기 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 언약을 어떻게 생각해요? 신혼이라,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 언약은 결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결혼이었습니다. 호세자 선지를 통해서도 계속 그걸 얘기하잖아요. 음란한 여인을, 고멜을 데리고 와서 음란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을 하게 돼서 결혼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 설명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 24장에서 이제 계약을 맺은 것이 정식 결혼하는 것이라면, 그럼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는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한 후예요? 결혼하기 전입니다.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요, 이 남자 저 여자, 저 남자 저 여자래,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만나봐야죠. 너무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그러면은 다른 남자 이 남자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24장 사이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식 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것처럼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애굽에서 섬겼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겼던 것, 애굽에서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하지만 법적으로 그들을 책망한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없어요. 그들과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죄라는 그 죄는요, 일반적인 죄를 얘기해요. 살인과 음란함과 어떤 욕심 등 죄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사이에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이 시내산 계약 후에는, 맺은 후에는 말라기까지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우상 숭배예요. 왜요? 결혼했으니까. 제가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10몇 년 됐는데 제가 아내에게 그래요. 여보,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해. 옆집 남자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저는 정말 나쁜 놈이죠. 하나님이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나만 섬겨 하는 것이 꼰대입니까?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옆집 아줌마가 우리 와서 아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나만 사랑해라는 그런 남편이 있어. 아유, 당장 헤어져 하면 저 편을 드실 거예요? 아니면 옆집 아줌마 편을 드실 거예요? 예. 세상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신이래. 그것은 언약을 맺지 않은, 결혼을 맺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고요. 우리는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 친백성이 된 그런 관계입니다. 결혼한 관계예요. 당연히 나만 사랑해, 나만 예배해, 나만 사랑해.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결혼은요,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요, 언약이에요. 서로 책임과 권리가 있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제 아내도요. 그러면 저에게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그럼 결혼했으니까 당신도 다른 여자 사랑하지 마세요. 나만 사랑하세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언약입니다. 쌍방입니다. 우리만 의무만 하고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권리만 있고 우리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은 쌍방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실 권리가 있어요. 우리만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중보하죠. 언약을 믿고. 하나님 신실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오직 할 수 없는 것은 죄 짓는 것과 언약을 파기하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권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의무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된 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갈 때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 그 신실한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이란 작은 그 속에 스스로 귀속되셔서 종속되셔서 우리에게 신실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 임마누엘 되리라 하는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하는 백성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율법, 이 제사의 시작은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BC 722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또 BC 586 또는 학자는 587이라고 하는데 예. 또 바벨론한테 또 남유다가 망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짓밟힌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또한 언약을 안 지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깬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할 수 있어요. 목사도요 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모든 율법과 제사의 시작은요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결혼하는 관계,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기도만 된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예전엔 겸비하였다고 그랬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고쳐야 될 많은 전쟁과 기근과 이 속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인데, 문제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 뭐예요?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여전히 우리가 악한 길에 걷고 있으면서 이 땅을 고쳐달라 안 됩니다.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서, 믿는 자들이 악한 길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낮춰져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좁은 언약에 스스로 묶이시겠다고 결심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탄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악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 하지 않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과 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 내가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먼저 겸비하여서 낮아져서 죄를 떠나겠다, 죄를 미워하겠다는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부흥하시고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신실한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되지만, 믿는 자로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은 악한 길을 떠나며 죄를 미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른 부흥시키길 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그 부흥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 이 부흥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짧은 말씀에 진정한 부흥이 무엇을 유혹해주고 있습니다. 주께 돌아오거든.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회복하려거든. 언약이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주시고 이제 언약을 맺었죠. 넌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결혼한 자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100%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100% 사랑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부흥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결혼한 남자가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남자에게 눈 돌리지 않는 것이 신실한 결혼 관계라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실함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 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고 신실한 약속대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된 것이 있다면, 부정해진 것이 있다면 오늘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는 우상들을 제어버리고, 나의 이방신들은 무엇인가, 나의 아스타롯은 무엇인가, 나의 바알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제거해버리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말 가운데, 여러분의 신실하게 그 거룩함이 드러나서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볼 건데, 하나님 우리의 성결과 정결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를 휘어 감싸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그 부정한 것들을 다 제어버리고 나의 아스타롯, 나의 바알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